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에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시작.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이 성경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다리를 저는 장인이 있었어요. 다리를 저는 장인이.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손자예요. 사울왕의 이 아들 가운데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의 아들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 왕손으로 태어난 거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얘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 사울 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니까 할아버지 사울 왕도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도 삼촌들도 다 거기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왕가가 패망해버린 겁니다. 왕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패망해버려요. 그래서 어린 이 무비보셋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어린 꿈에 떡얘기예요. 도망을 쳐요. 도망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비참한 삶이 시작된 거죠. 진짜 전쟁이 없었더라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아이.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도망을 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기 시작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 왕조가 패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시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잡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왕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의 이 세 왕자들이 다 전사를 해버렸어요.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왕이 직접 나갑니다. 왕자를 거느리고
왕자들 이렇게 거느리고 전쟁에 직접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세 왕자들이 다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 왕도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전쟁은 패하고 왕자들은 전사하고, 그리고 사울 왕도 이렇게 중상을 입고, 그래서 사울 왕이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거기서 자결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과는 거기에서 끝이 나버리고 마나요. 비참하게 막을 내렸던 거죠. 자, 이 처참한 소식, 얼마나 진짜 비참한 소식입니까?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요나단의 그 유모, 즉 무비보셋의 유모 하나가 왕손이나 하나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황급히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다리가 다칩니다. 장애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두 다리를 장애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참.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과는 끝이 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그때 이 다윗은 자기하고 친했던 요나단 왕자를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자기하고 친했던 이 요나단 왕자를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요나단 왕자하고는 서로 이 다윗하고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좀 안정되고 평화를 이루자 요나단과의 이러한 우정을 생각해서 혹시 사울 이 왕가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울 왕의 후손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 다윗 왕 앞에 불려 나옵니다.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사울 왕의 자손이 없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때 이렇게 시바가 말합니다. 예, 폐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다리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애는 장애인이어서 궁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은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 왕 시대에 이 장애인들은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은총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다시 물어봅니다. 그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말하죠. 어느 집에 있다. 그럼 그 애를 데리고 와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몰래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 무비보셋이. 그런데 궁궐로 이제 지금 불려드리고 있어요. 신나겠어요? 무섭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패망의 왕가. 이거는 전부 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왕손여도 이게 왕조가 바뀌게 되면 거의 다 죽였습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 대통을 잊지 못하고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왕손의 뿌리를 전부 다 이 뿌리까지 잘라버렸다. 파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몰래 숨어서 숨죽이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불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옷은 허름하게 입고요.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면서
지금 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 지금 이 무비보셋을 보게 되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다윗 왕의 이 궁궐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또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망한 왕손과 화려한 궁중, 참 대조가 되죠. 너무나도 이 무비보셋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딸랑 살아갖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목숨만 붙어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궁궐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사울왕의 이 왕손이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그래서 벌벌 떨면서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초라하고 누추하게 지금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가면서 지금 궁궐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다리이지만은 엎드려서 진짜 떨리는 목소리로 큰절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입니다. 왕의 종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말합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비보셋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패가한 그 왕손. 지금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옷은 누추하지 않아요. 다리는 절지요. 궁궐은 그런데 너무나도 화려해.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요. 혹시 나를 죽일까? 그런데 다윗 왕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은총, 헤세드. 우리 오늘 찬양단 헤세드가 있죠? 잘했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아셔요? 은혜 또는 은총, 자비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헤세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라움, 헨, 타눔 이렇게 네 가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이 자비는, 이 사랑은 불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베풀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두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인데 이것은 끝이 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 우리가 아가페와 같다는 것이죠. 아가페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베푸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같은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어떤 은총을 구체적으로 베풀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을 베풀었을까?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어요. 즉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첫째는 뭐냐? 재산, 모든 재산, 사울왕의 모든 재산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사실상 무비보셋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입을 것 하나 제대로 없어요. 변변치 못한 그런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을 보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혜,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충분하게 보상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었을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왕자처럼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신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이 무비보셋은 살고 있지만은 그냥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에요. 식물인간과 같이 그냥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에요. 어디 가서 왕손이란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했다가는 그날로 목이 달아날 판이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너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산을 회복을 시켜주고요.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물질을 주고 또 왕자의 자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그 활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세 히브리인의 평범한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를 못해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던 이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의 무남동녀 하셉시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입양을 시켜요.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런데 이 하셉시트 공주가 무남동녀 외동딸이란 말이에요. 바로 왕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시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제국인 이집트 대제국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는 민족주의자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 자기는 지금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궁궐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양떼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아요. 도망자 신세로서 이 양떼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요. 궁중에서 화려하게 최고의 학문, 최고의 스승 밑에서 이 왕제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광야로 가서 초야에 묻혀서 양떼를 키우면서 그냥 양들과 뒹굴면서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이제 이 광야에서 묻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손에다가 맡겨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를 아니하셨더라면 이 모세는 그냥 거기에서 광야에서 묻혀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사명을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 광야에서 묻혀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영도자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패망한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목숨만을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도 존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멸망의 길로 지옥에 이란 지옥으로 죄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에요. 너무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진짜 다리는 절고 옷은 허름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 다윗성은 참 화려합니다. 진짜 기라사 같은 신하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장수들이 거기에 쭉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왕자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아도 감지덕지할 그런 사람이잖아요. 목숨 하나만 지켜줘도 그냥 감지덕지할 그런 건데, 그런데 재산을 돌려주고 왕자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비보셋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불편한 몸이지만 다시 한번 이 다윗 왕께 엎드려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세요. 빨간 거 보세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요즘 개는 귀엽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개는 천박한 동물이었어요. 아주 천박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개는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혐오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천박한 동물, 혐오스럽게까지 한 이 동물을 자기에게 비유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살펴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왕을 높여드리는 이 무비보셋의 그러한 감격적인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은총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